오늘은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야고보서의 개론적 내용을 다루면서 야고보서의 배경과 특징, 구조 등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다루었었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를 장과 절별로 좀 더 심도 있게 다루려고 합니다. 1장부터 각 장의 순서대로 강의를 진행할 것이기에 성경책을 가지고 함께 찾아보시면서 가능하시다면 통독을 함께하며 강의를 들으시면 좀 더 유익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지난번 강의를 정리하면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는 세대반 순교 이후 로마의 박해가 심해짐으로 인하여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기존의 이방 땅에 거하다가 복음을 영접한 유대인들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서신으로 이들이 당면한 문제들 중 외적으로는 유대교를 신봉하는 동족들의 핍박과 내적으로는 공동체 내 갈등과 세속화, 이신칭의의 오해로 인한 문제의 올바른 권면을 위한 목적의 서신임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것을 본다면 야고보서는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1장 1절부터 18절은 시험에 대한 성도의 바른 인식의 문제, 또한 중반부인 1장 19절부터 5장 6절의 긴 부분은 행함으로 입증해야 할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반부는 5장 7절부터 20절로 고난과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정리했었습니다. 이제 1장부터 말씀을 면밀히 살펴보면 먼저 전반부 1장 1절부터 18절은 두 문단으로 볼 수 있는데 시험에 대한 성도의 바른 인식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본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 수신자들은 매우 심각한 시련을 겪고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AD 30년경 예루살렘 초대 교회의 7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그리스도교에 대한 유대교의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 각지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차이점이 외부적으로 아직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까닭에 로마 정부에 의한 그리스도교의 박해가 아주 본격적으로 단행되지 않았지만 유대교의 박해는 대대적으로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계속되어져 갔습니다. 거기다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땅에 거하다 보니까 본토에 사는 또한 이 타종교 이방인들의 박해까지 가중되었습니다. 상황이 여기까지 이르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중에는 신앙적 회의에 빠져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 야고보 기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시험에 대한 성도의 바른 인식 문제를 본서의 처음에 다루고 있습니다. 1절부터 더 12절을 먼저 보시면 송신자를 표시하고 문안 인사로 1절로 간략히 언급한 후에 시험 곧 또한 시험당할 때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곧바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제시하는 시련의 때에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 자세의 세 가지는 첫째는 믿음으로 인내한다는 것, 둘째는 하나님께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 세 번째는 가난한 자는 당당하고 부한 자는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험 중에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 자세를 언급한 야고보는 12절에서는 시험을 이긴 자에게 주어질 복에 대해서 곧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그 성도들에게 주어질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 중에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끝까지 인내로 시험을 극복하고 승리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련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중요한 것은 그 시련을 어떤 자세로 맞이하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성도가 시련을 당할 때 가져야 할 자세를 여러 측면에서 교훈하고 있는데, 즉 성도는 시련을 당할 때 그것을 달게 받아들이며 시련을 극복할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고난을 견딘 성경 인물들을 본을 받아서 인내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이런 자세로서 시련을 극복할 때 선한 결말을 보게 될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시련은 하늘의 은사와 또 축복을 경험하게 하는 방편이 될 수 있다라고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8절에서는 시험의 원천인 욕심에 대한 경계와 하나님의 선한 은사 및 선물과 관련한 교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시험으로 이끄는 유혹의 원천인 인간 내부의 욕심에 있음을 그것을 지적하면서 그러한 욕심의 위험성을 경계하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 분임을 밝히므로
성도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욕심을 버려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살필 것은 여기서 사용된 시험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2절부터 12절에 사용된 시험의 의미와 전혀 구별된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비록 2절에서 12절과 13절에서 18절에서 헬라어상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의미에 있어서는 전혀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야고보는 시험이라고 하는 헬라어상의 하나의 단어를 앞문단에서는 시련으로, 또한 본문단에서는 유혹이라는 중의적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죄의 유혹을 당할 때 하나님께 자신을 시험한다고들 하며 또 그리하여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오류를 범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의 유혹을 받는 근본 원인은 인간 내면의 욕망이 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즉 인간 내면의 욕망이 씨앗이 되어 죄를 낳고 그것이 자라면 그 사람으로 사망에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경우에든 자신이 시험당하는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되며 또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외적 환경에도 유의할 뿐 아니라 더욱 자신의 내면의 욕망의 씨앗이 싹을 틔우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라고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부가 시험에 대한 성도의 바른 인식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 중반부인 1장 19절부터 5장 6절은 본서의 핵심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행함으로 입증해야 할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문단인 1장 19절에서 2장 26절은 행위와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듣기만 하고 실행을 하지 않는 문제,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교회 차별 행위 등의 문제를 차례로 언급한 뒤 행함 없는 믿음의 허구를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며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없음을 밝힐 뿐 아니라 심지어 사람의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여기서 많은 이들이 이신칭의 교리를 오해하여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기에 행위는 별로 중요치 않다라는 것을 말한다면서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지만 그 믿음은 행함이 결여된 공허한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써 그 진실성이 입증된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실천은 그 본질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이며 자신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음을 입증하는 방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라는 야고보서의 선언은 우리 자신의 믿음과 삶에 대한 재점검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어 다음 문단인 3장 1절부터 12절은 말과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의 재갈, 배, 키, 불 등의 비유적 표현들을 사용하여서 지체 중에 작은 혀가 지니는 지대한 영향력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렇듯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혀가 잘못 사용될 때에 온 생의 바퀴를 불사를 정도로 파괴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에 대해 인상 깊게 제시하며 이에 성도는 혀를 악의 도구로 사용해서 안 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믿음이 행위로 입증되는 두드러진 양상 중에 하나는 바로 언어 생활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자신의 지체 중에 하나로서 이토록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혀를 다스리며 선의 도구로 사용한다라고 말합니다. 반면 공한 믿음을 가진 자는 자신의 혀를 다스리지 못하며 도리어 그 마음의 악을 따라 혀를 악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혀의 오용이 주는 패단은 단순히 자신의 믿음이 진실하나 그렇지 못하냐, 또한 자신의 인격이 성숙한가 그렇지 못한가를 드러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자신이 죄에 얽매이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 성도는 시편 기자의 말처럼 항상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의 그 말과 함께 기도와 함께 혀의 요용을 막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사실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듯이 성도 역시 한 입을 가지고 찬송과 저주를 바랄 수 없다는 것. 그러므로 만약 성도가 그런 모순된 행위를 자행한다면 그것은 곧 자신의 믿음의 허위성을 드러내는 것임을 성도들은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야고보서는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 3장 13절에서 5장 6절까지 내용은 세속주의와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먼저 세상의 악한 지혜와 하늘의 선한 지혜를 대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두 종류의 지혜 대조는 곧 두 가지 삶의 방식의 대조와 같은 것으로서 하늘의 시민인 성도는 어떤 종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에 하는 자기 성찰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 연결하여 야고보는 해서 용감을 따라 사는 삶과 자기 뜻과 계획대로 사는 삶에 대해 경계한 뒤에 해속주의의 화신이라 할 수 있는 불의한 부자들에 대한 심판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성도가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도 자신의 과거,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해석적이고 너무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을 버리지 못한다면 죄성이 가득 찬 마음속에서 독한 시기와 교만 및 자랑을 뿜어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대인관계에서 다툼을 일으키고 또 영원한 하늘의 것이 아닌 유한한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함으로 결코 하나님께 합당한 경건한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 성도는 성자 하나님이면서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 희생까지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항상 배우고 익히며 그것을 삶의 절대 유일의 기준으로 삼아 행하는 신본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전반부가 시험에 대한 성도의 바른 인식의 문제를, 중반부가 본서의 핵심에 해당하는 행함으로 입증해야 할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 후반부인 5장 7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는 고난에 대한 성도의 바른 대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7절부터 12절에서는 고난 중에 인내, 권면 및 맹세 금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신앙을 버리지 말고 주의 재림 때까지 인내할 것을 권면하며 도무지 맹세하지 말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13절부터 20절까지는 고난 중에 기도 및 미혹된 자에 대한 인도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먼저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권면한 후에 특별한 문제 하나인 질병에 걸린 자에 대한 성도들이 취해야 할 자세를 설명함으로써 고난에 직면한 성도들은 이를 합심 기도로 극복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예를 들어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게 된다는 사실을 주지시킴으로써 성도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이 기도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말씀을 통해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은 미혹되어 진리에 떠난 자들을 구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주께서 재림하시기까지 불의한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서 심한 혼란을 느낄 뿐만 아니라 때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 의해 박해를 받기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본서실 수신자들 역시 그러한 박해로 인하여 심한 고난을 겪으며 심히 낙심하는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경험하는 것이며 이는 선과 악, 하나님의 자녀와 사단의 자녀가 확연히 구분되는 세상 끝날이 오기까지 계속될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백성이 모두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세상 끝날로 유보하신 까닭이기도 합니다. 따라 성도들은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신앙을 버리지 말고 주의 재림의 날까지 인내하며 고난에 직면한 성도들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고난과 유혹으로 미혹해 빠진 성도들을 구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강의는 야고보서의 내용의 대부분을 다루었습니다. 다음번 강의는 공동 서신 중 다음 서신서인 베드로 전후서의 개론적인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도 주와 동행하시면서 주와 승리하실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